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강해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 전에는 엄청은 아니지만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지막이라는 말은 아쉽다 하는 느낌이 더 많아요. 오늘 사도행전이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런 거죠. 전에는 이제 사도행전 끝났으니까 다른 거 이제 뭘 하지? 물론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걸 뭘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았다면, 오늘은 사도행전이 마지막이다 하니까 사도행전을 그동안 제가 몇 번을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강의를 제가 세 보니까 다행히 이제 유튜브에 있어서 찾아보니까 2022년 8월 21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약 70번 가까이 사도행전을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이 마지막이다 이러니까 그동안 잘 못한 게 떠올라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더 길게 못해서 아쉬운 건 아니고, 어쩌면 나이가 좀 들어서인지 새로움보다는 익숙함에 좀 더 끌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이라는 말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오늘 그의 나라 교회가 마지막이다 라고 한다면, 내일 이사 갑니다 서울로 이러면 이제 서울에서 온 사람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내일 이사 갑니다 하와이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의 느낌은 어떨까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일반적으로 마지막이라는 말은 더 이상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본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한 2년 뒤에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더 이상 없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이 더 이상 없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고 몸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어렵게 표현하자면, 인간 존재라는 게 항상 인간이 존재하면서 항상 유한성을 경험한단 말이죠. 인간은 대단히 유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대단히 익숙합니다.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건 우리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 마지막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입사가 있으면, 장로님이 얼마 전에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입사가 있으면 퇴임도 있는 거죠. 입대가 있으면 제대도 있죠. 입학이나 입사나 혹은 입대를 생각하면 끝은 기다려지는 그 무엇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고2 딸도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빨리 대학 가고 싶다. 빨리 고등학교를 벗어나고 싶다. 대학 가가 뭐 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큰아들이 이제 입소를 했지 않습니까? 벌써 퇴소했습니다. 퇴소를 했어요. 입대한 아들은 퇴소하는 날 가서 만났더니 앱을 실행시켜가지고 자기 남은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이제 첫 월급 받았는데 자기 이제 제대할 날을 며칠 남았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는 법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을 기다리거나 혹은 끝을 확신하기 어려운 것도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우리가 유한적 존재라는 것, 우린 잘 압니다. 우리는 언젠가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다. 막연한 이야기지만 그걸 알아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런
유한적인 어떤 한계가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끝을 바라보게끔 합니다만, 마지막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 마지막을 확신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 어찌 보면 새로운 시작인데 결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결혼의 끝은 뭡니까? 이혼이라 하면 안 돼. 이혼, 여러분, 결혼을 했으니까 끝을 보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나 유한하여서 끝이라는 게, 마지막이라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끝이, 마지막이 확신이 안 설 때도 있는 거예요. 부자 관계는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게 언젠가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끝납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막 시작한 우리 규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권사님까지, 우리가 시작은 언제 했는지 알 수 있지만 언제 끝나는지는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시작되어서 70을 살든 50을 살든 아니면 원치는 않지만 30을 살든 간에 우리 인생의 끝이라는 게 있는가?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 끝이라는 것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아니면 이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했을 때 그 끝이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그게 소멸입니까? 우리 존재의 소멸? 그걸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쨌든 여러분, 모든 것에서 끝이 있는 것 같지만 끝이 없는 것 같은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더불어 교회에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 시작했는지 아세요? 2009년 1월 18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2009년 5월 23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그때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의 나라 교회가. 그의 나라 교회는 언제 끝납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이면서 또한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어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해줍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행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요. 사도행전 28장은 기록 자체 안에서, 사도행전의 기록 안에서 바울의 마지막을 이야기해 주는데, 아주 역설적이게도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시작을 말해줍니다. 어떤 시작이냐면 로마에서의 사도 직분을 행하는 것, 사도 직분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대단히 역설적이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이야, 우리 헤어질 준비를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처음 도착한 이 로마에서의 사역의 시작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기록된,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에 기록된 바울의 이 로마에서의 사역의 시작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지막처럼 보이겠지만 그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살던 대로 살고 하던 대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마지막이란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의 존재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살던 대로, 하던 대로 채워질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이 생에서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서 영혼의 삶이 가늠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28장의 기록, 행적의 기록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살던 대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의 살던 그대로, 하던 그대로가 기록되어 있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23절에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 것이냐,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사도 바울이 하던 대로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마음껏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간혹 천국이 내세, 죽으면 가는 그곳,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죽음을 통과해서 가는 그 세상, 이 어떤 세상이냐? 천국, 하늘나라. 거기가 왜 좋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게 좋은 거냐? 여러분,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란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시겠나 안 하시겠나? 하시겠죠? 그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아주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그거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며 즐거이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행적, 물론 사도들의 모든 행적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것도, 야, 안 하면 죽어. 안 하면 니는 진짜 안 하면 인생이 끝장나. 그래가지고 겁나서 했겠습니까?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며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진짜로 그렇겠습니까? 진짜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란 건,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하는 삶인데, 그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즐겁게 하느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막 일부러 안 해도 돼요. 근데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로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냐? 진짜로 우리에게 그것이 즐거운 일이냐? 복된 일이냐? 고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창건이가 아프다고 칩시다. 마음이 아프다고 칩시다. 창건이가 마음이 아프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창건아, 마음이 아픈 적 있나? 없나? 얘 진짜 다행히 감사하다. 야, 마음이 아프다는 건 괴로운 일이죠. 나 창건이 나이 때 막 마음이 엄청 많이 힘들고 어렵고요, 아팠는데 감사한 일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이 무리들 가운데, 이 공동체, 이 무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마음 아픈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마음 아픈 사람, 몸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그를 통하여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즐겁고 복되고 만족스러울 뿐 아니라 유익함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은데, 사도행전 자체가 누가 기록했느냐면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루크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루크가. 그러면서 항상 자주 말합니다.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서 막 돌아다닌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은 이것을 사도단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사도단, 사도의 무리들이 함께 다니면서 힘들 때는 위로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끽하며 그들은 곳곳으로 다닌 거예요. 로마에 이르러서도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사도 바울,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의지하여 수십 킬로를 걸어와 사도 바울을 맞이하며 함께 보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게 실제로 종교 생활, 우리가 말하는 종교 생활에 있어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핵심이어야 돼요. 그냥 혼자서 출퇴근하듯이 혼자서 출석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영원히 사는 거 안 지겹나?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아니, 죽어가지고 천국 가면 영원히 산다고? 그거 안 지겹겠어?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지겹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최지섭 집사님 가정이 우리랑 지금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직장 문제로 다시 헤어졌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한 5년 만에 다시 만나. 그러면 또 할 말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의 삶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든 신자들을 한꺼번에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서 저 시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갈 때에는 과정들을 거쳐서 간단 말이야. 그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감정적인 어떤 것들이 결국 또다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것이 천국이라 할지라도 할 일들, 할 말들이 얼마나 많고 풍성하며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지막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없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대로를 더 풍성하게 살게 될 것인데,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은 약 30년 정도의 기간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은 그 기간 동안에, 3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이라는 건, 이게 방향으로 따지자면 우리 안에서 우리 서로를 향한 증언이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믿는 그것에 대한 삶의 순종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증언이라는 건 우리 서로를 향하여 증언되어야 합니다. 박 집사님이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이 목사님이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증인 역할, 증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부를 향한, 우리 서로를 향한 증언이 굉장히 필요한 때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막 설교는 엄청 잘하는데 누가 이 글을 쓴 누가를 맨날 종부리듯 하고 형제를 대하는 게 아니라, 야, 누가야, 잠깐 물 좀 떠온나. 딱 떠오면, 야, 찬물 말고 뜨신 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히기만 했다. 그럼 누가가 여기다 뭐라고 적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 서로에게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잘 모르겠는데, 나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는데, 당신의 순종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내부를 향한, 우리 서로를 향한 증거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 더욱더 힘써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증언은 밖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밖을 향하는 우리의 증언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상관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23절에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하는 것, 이 증언 자체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성도, 구약 안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구약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또는 국가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거의 무적입니다. 무적. 아무리 센 군대가 와도, 아무리 큰 제국이 이스라엘을 덮치려고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안 돼요. 그게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신구약의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고 했을 때 이 증언은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증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냐 하는 증거예요. 그걸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은 임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뭘 증언하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와 관계에 있느냐, 예수와 상관관계가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진리와 진실과 진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진리와 진실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은 다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있지만 각자 나름의 진리를 쫓아서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진리 없이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 자기가 어딘가에, 세상 사람들은 어딘가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상관이 되느냐,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그걸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쫓아 삽니다.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건 뭐냐? 당신이 쫓아 살려고 하는 그 진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것이, 당신의 것이 되느냐 하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즉 교회의 마지막, 어느 날 닥칠 것이죠.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마지막은 소멸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은 더 이상 없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던 대로, 우리가 하던 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다스림 아래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영원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예수님에 대한 찬양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했을 때 28장에서 알 수 있는 것,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율법에 저촉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이걸 해야 하면 그 대가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조상들의 관습, 조상의 관습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따르는 삶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바꿔놨느냐 하면 내가 이것을 지키면 그 조건으로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자신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적질 하지 말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또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둘을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율법에 저촉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란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바울이 거하는 곳에 왔느냐? 사람 가려가면서 받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오면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렇게 환대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타인을 영접하는 삶. 타인에 대하여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르다고 내치거나 아니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는 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환대하면 예수님 믿을 것 같아서 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이를 영접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본능이에요. 새로운 본능이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말처럼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영접하고 환대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서 다 말씀드린 것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전파할 때에 어떻게 했는지 3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담대해야 합니다. 좀 더 거침없어요. 우리는 너무 주눅 들어있고 우리는 너무 배려심을 발휘하여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파할 때에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무례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례한 것하고 담대한 것 달라요. 우리는 무례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담대함을 숨기거나 우리가 거침없이 선명하게 전해야 할 것들을 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복음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을 살렸고 우리를 지금 살게 하고 살만 나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침없어야 합니다. 거침없으란, 야, 너 말하지 마! 내가 말하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살게 한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숨길 수가 있으며 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된 복을 누리고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